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사실입니다. 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이기에 이 진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고 영광 가운데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이 생명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이 온전히 나타날 때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그저께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전혀 없던 것이 세상에 존재했던 옛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 생명, 옛 창조에서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옛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의 몸이 있고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우리의 옛 육신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육신으로는 다 죽음으로 끝내고 새 몸이 우리에게 더듬혀질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된 성도들의 그 영적 체험의 단계들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죄를 죄로 정죄하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어제 살펴본 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죄의 습성이 살아있고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의 습관에 물들어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옛사람이지만 옛 몸이지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교통하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그 죄를 죄로 정죄하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이 삶이 되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육신을 교육을 통해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교양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착해지지 않고 교양 없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겉으로는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구제하는 것 같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고 똑같이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옛 육신 가운데도 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옛 육신의 선한 삶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새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선되고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거예요. 지난주일에 살펴본 말씀이 바로 그거죠. 첫째 아담은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고, 이제는 둘째 아담 안에 속한 자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새로운 창조의 질서, 새로운 세상 속에 새로운 인류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체험되고, 이제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평생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초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신앙생활의 기초반, 그래서 예수는 처음 믿을 때 한두 주 강의 듣고 마치 수학을 배우듯이 수학 공식 배웠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것은 더 깊이 체험해 가야 되는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진리는 사실 없어요. 교회는 이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체험하는 공동체요. 우리가 세상에 나누어줄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우리가 평생 누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 매주 설교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지식을 더 알려하려 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내적 갈등을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새로운 피조물된 삶은 옛 육신에 속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인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초자연적 삶을 날마다 부인하고 수많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초자연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질서입니까? 기도하면서도 초자연적인 삶은 믿지 않는 거 얼마나 모순이죠. 우리가 공예배 시간의 마지막 축도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개역 개정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 때 축도로 사용하게 된 전통이 있죠.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여러 단어를 덧붙여서 원래 그대로의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축도는 이런 삶이죠. 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를 근거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법에서는 목회자 안수를 받고 축도를 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교단법에 회부돼서 7일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손녀부 전도사 때 이단적인 행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축도합시다. 그러고 애들이랑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목사들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축도 시간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그러나 이제 짐 챙겨야지. 축도가 나면 이제 짐 챙기는 시간. 축도할 때 이제 짐 챙기는 분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 이건 뭡니까? Communic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커뮤니케이션,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삶이죠.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그냥 허황된 표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어느 정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짐 챙기다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잃어버려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모해요. 그래서 축도를 끝까지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통하심은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교통하심을 이루시는 능력이 내 안에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예수님 간의 이 교통하심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커뮤니케이션. 성령의 이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커뮤니언, 연합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커뮤니언, 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함께할지어다라는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 성령님은 감정이만의 영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면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도 깨닫게 되는 그런 지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감성도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의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여러분 끌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도 되죠. 부담이 되는 만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에 그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들을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 주어진 약속들을 잘 기억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제가 다른 번역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을 체험하도록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치심을 지적인 차원으로만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체험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다 이해하고 수학 공식을 깨닫듯이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체험의 차원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언어를 생각하면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가 왜 네이티브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가 한국어 원어민이죠. 그렇죠? 한국어 생각할 때 문법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막 술술술 나오죠. 왜 나옵니까? 학교 가기 전에 문자를 배우기 전에 무작정 막 내뱉었기 때문이에요. 말을 먼저 체험하고 문법을 배우지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 갓난아기 놓고 문법 가르치는 엄마 봤습니까? 어린아이가 말 배울 때 물론 굉장히 탁월한 애들은 이렇게 소리를 배우면서 먼저 문자를 같이 습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는요, 한 2살 되니까 한글 다 깨우치던데요. 뭐 이런 분 계세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했구나. 그리고 이제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습득할 때 보면은 소위 원어민, 네이티브는 뭐냐면 왜 네이티브가 되느냐. 우리가 제2, 제3 외국어를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문자와 문법을 다 마스터하고 말을 배우려니까 아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가르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먼저고 깨닫는 것이 나중이에요. 다 이해하고 지적으로 완벽하게 깨닫고 나중에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체험이 앞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책을 수십 권을 갖다 놓고,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령론의 책은 제 서가에도 수십 권이 됩니다. 다 읽었는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성령님을 알기 원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지식을 다 체험하고 나서 기도를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 책을 덮어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순간 이게 기도구나. 그러니까 체험의 우선성.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하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공부하면서 이 체험을 올바로 영적인 법칙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말씀의 법칙은 막 이렇게 세워가는데 실제 말은 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말은 하지 않도록 하면서 문법만 열심히 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 아는 것 같은데 말해보라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참된 신앙이란 우리의 영혼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체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죠. 이 새벽에 함께 잠을 깨운 분들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계세요. 새 생명이 계시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 안에 있는 경우엔 이럴 경우, 저는 딱 한 번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와도 새 생명이 계시니까 깨우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연합을 이끌어 가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그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목적지가 바로 8장이 되는 거죠. 5장에서 7장에 열려진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사는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건 사실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옛 습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보다 고차원적인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고, 육신에 있다고 할 때는 이거는 덜 성숙한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그냥 육신이 전부인, 보이는 것이 전부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에요. 육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새 생명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 된 영적 생명이 없는 삶을 가리켜 육신에 있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성숙한 아주 탁월한 차원에 있는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할 때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새 생명, 그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영적 성숙의 단계가 차이가 존재해요. 갓난아이의 단계, 어린아이, 장성한 청년, 그리고 성숙한 성인의 분명히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 갓난아이라도 생명 있는 거죠. 그렇죠? 갓난아이건 성인이건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존재한다면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 믿으면서도 옛 육신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육신에 있는 신분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 2절의 선언이에요. 로마서 7장에 갈등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이런 선언이 주어집니까? 7장에 그런 갈등과 우리 안에 모순이 있으면 정죄받을 게 있네? 이렇게 돼야죠. 이런 7장에, 로마서 7장에 갈등이 있는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가 8장 1,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옛 습성이 있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습관이 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죄악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는 거 시작했죠. 마지막 8장 마지막 구절은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8장 39절에 보면은 결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no separation. 정죄함이 없는 것 시작해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시작해.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나는 이제 천국 못 가겠구나.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새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의 씨앗을 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한글 번역에서 빠진 게 있어요. 영어 번역본은 그걸 정확하게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번역이 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죄 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변화는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변화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눈 그런 연합의 차원은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차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 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새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믿지 않던 영혼이 나를 통해 믿게 되는 이 생명의 전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생명만이 또 다른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의 말씀을 마지막 주목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이런 말씀이고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시면 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일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몸은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이 꽃이 뿌리에서 잘려진 꽃봉오리는 그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우리의 몸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몸은 자라고 있지만 몸은 커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몸이에요. 그걸 죽을 몸이라고도 하고 이미 죽은 몸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은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천국 환송 예배 장례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만 씨앗의 몸은 썩어서 사라지죠. 그런데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그 씨앗은 새로운 식물로 변화되죠. 그 씨앗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씨앗으로 비유했잖아요.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고 죽은 몸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새 몸을 입게 되며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죽음 이후에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살 때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혼을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는 자유예요.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적 참여도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이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의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He works in us and with us.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나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 역사하지 않는다. Not without us and against us.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 순종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만큼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좋은 말씀대로 먹이를 어느 쪽에 더 많이 주는 만큼 그게 잘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놀랍게도 우리는 더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유창하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더 성령 안에 힘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유창한 성령의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새 생명이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유의지의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